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드립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여호수아 3장 말씀 봅니다. 일부 강단을 통해서 주신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기도 수첩의 제목은 중직자의 집중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또 어디를 바라보고 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지 좀 확인하고 또 응답으로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단을 왜 건너야 되는가? 왜 건너야 하는가? 왜 건너야 하죠? 요단을 건너라 하셨기 때문에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건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요단을 건너라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고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이 지금은 아주 작다 그래요. 강 폭이 얼마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요단강은요 굉장히 컸어요. 한강보다 더 컸습니다.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에요. 강은 물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흘러가잖아요. 요단강 앞에 서갖고 이 강을 건너야 되겠다 하면은 사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를 저어도 고인물 같으면 건널 수가 있겠죠. 근데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노를 저어갖고 건너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지금은 왜 강이 작아졌느냐? 여기는 굉장히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아시죠? 그 흘러오는 물을 지금은요, 이쪽에서 조금 빼고 저쪽에서 조금 빼고 여러 곳에서 물을 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작게 흐른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고 또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요단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은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요단을 건너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가 요단일까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인간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게 요단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요단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요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그 일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요단입니다. 무엇으로 넘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언약 가지고 넘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요단이구나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면은 이게 요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늘 있어 왔던 일인데 말씀을 가지고 보면요, 이것은 내가 넘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늘 왔던 그 문제를요, 그냥 보면은 늘 있던 문제니까 착각합니다. 속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거든요.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물에 발을 담글 때 요단 물을 가르신다고 했었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제사장이고 내 뒤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오는데 언약궤를 맸어요. 요단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에 발을 탁 넣었는데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한 발 넣고, 두 발 넣고, 세 발 넣고, 허리까지 갔는데 물이 안 그쳐요. 그러면 계속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요단을 건너라. 언약궤를 메고 발을 들여놔라. 그러면 떠내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제 믿음은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가는 거예요. 가슴까지 왔는데 물이 안 갈라진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이까지 왔는데 안 갈라집니다. 돌아서 갈 때는 아무 때도 없어요. 요단이란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해라고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무작정 요단을 건너라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때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게 말씀이 없으면요, 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다 할 수 있는 방법 해보고,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 찾아가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요셉이 힘들다고 도망을 갔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도망을 갔습니까?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면 한 번쯤 왕한테 가서, 사실 이거 모함인데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고 회피하고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하나님께 엎드린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왜요? 그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단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오늘도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죠. 그럼 그 일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경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그냥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엎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요단이, 그 문제가, 그 사건이 뭐가 되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다시 말씀으로, 언약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는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 경험으로 그 문제를 대면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해결됐다.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럼 다음에 또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 안 찾아요. 내 경험으로 부딪혔을 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나 자신은. 요단을 건너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새롭게 각인을 시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방법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이게 요단인지 아닌지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약 속에 있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정말 기도 속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단은 무엇일까? 구원의 축복을 정말 누리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저는 저를 보면은 뭘 하나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남을 어떻게 보일까요? 이 받은 은혜를 전달할 자로 봐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자식도 팔고 집도 팔고 처도 팔고 하여튼 가진 것을 다 해도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 금액을, 그 돈을 주인이 갚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엎드렸어요. 주인 앞에. 살려달라고.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은 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요 탕감을 해줍니다. 그래, 괜찮다.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했겠죠. 이제 빚지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탕감받은 그 종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성경 기록에 보니까 동료를 만났다 그래서 동료. 동료는 누굽니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동료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을 졌대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동료에게도 그 돈이요, 중요한 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종이니까. 만나자마자 그 100데나리온을 갚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놔라는 거예요. 저희가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어요. 저 사람이 조금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이 안 나요. 저 사람 저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그게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 복음을요, 못 누리도록 만들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주위의 환경을 가지고 사단은요, 오늘도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뭐가 요단인지 분간도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도 그냥 고민하도록. 그래서 정말 언약 붙잡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또 그렇게 만들 거예요. 복음 가진, 오직 복음만 말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요, 정말 하나가 돼야 돼요. 원네스가 돼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누리길 원하는데도 이 교회 안에서요, 누가 어떻고 많이 들어요, 저는. 왜 그럴까? 내가 받은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구나.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뭘 달란다고요? 보따리 내놔라 그래요. 물에 빠져 있을 때는 그저 나를 건져만 주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는데. 그래서 건져주면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보고 내 보따리 내놔라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누구였지요? 저희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근데 자꾸 내놔라는 거예요. 내놓을 거 없어요, 사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이상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요단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문제를 허락하셨죠? 거기서 축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또 발견하고 또 붙잡아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고 속지 말고. 그래서 계속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는요, 말씀 없이 부딪히는 모든 것은 다 시험거리가 돼요. 근데 말씀 가지고 부딪히는 모든 일은요, 전부 축복이에요. 노예도 축복이고 감옥 가도 축복이에요. 분명히 성경 기록에요, 노예로 있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형통한 자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노예로 있는데 형통하다고 그래요?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다고 그래요?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24시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실 때 요셉은요, 형통한 자였어요.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는 돈이 없어요, 집이 작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미 내가 말씀 안에 있다. 형통한 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난 돈이 없어요. 저도 돈 없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돈이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껍데기예요, 세상 거. 중요한 거 하나 없는데요, 중요하게 자꾸 보이도록 사단이 만들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 그러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과거에 제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이 뭡니까? 그 어떤 존재를 그 존재답게 만드는 근본적인 성질이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요. 남 욕하는 거요, 너무너무 체질이에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골탕 먹여야 되겠다. 1분 만에 한 10가지 방법 떠올라요. 그게 체질이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도울까? 그건 기도해야 돼요, 정말. 맞잖아요. 저 사람 약점이 뭘까? 조금만 생각해도 20가지씩 떠올라요. 그게 뭐지요? 그게 버려야 될 세상 틀입니다. 그동안 나를 만들어 왔던 그 세상의 모든 틀들,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게 요단으로 내 앞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나타날 거예요. 그 앞에서, 요단 앞에서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말씀을 붙잡으시고 요단에 발을 들여놓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돈이 문제입니다. 그럼 그 돈 앞에서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돈과 부딪히세요. 말씀이 깨지겠습니까? 돈이 깨지겠습니까? 100% 돈이 깨집니다. 그거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체험해라. 그래서 요단을 허락하셨어요. 말로만 들었던 홍해를 가르셨다더라, 우리 조상이 그 홍해를 건넜다더라, 그것을요,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해요.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후대가 계속 알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 가정에 저를 기념비로 부르셨어요. 영적 기념비예요, 영적 기념비. 똑같아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가문의 나를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부르셨어요. 다 보라고. 기념비는요,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념비가 될 축복과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고민하지도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돌아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생각하지도 마시고 말씀이 건너라 하면 건너시는 거예요. 요단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고 그 앞에서 믿음의 고백드리는 축복이 있으시고 또 그 요단이 정말 축복으로 나에게 응답되는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24시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부대에게 전달하는 또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언약 가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주장해 주옵소서. 모든 크고 작은 일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며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의 모든 24시를 주장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세상의 틀들이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새로운 틀, 하나님 신분과 언약 가지고 오늘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